여러분 앞뒤 좌우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사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인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세상으로 나가서 증인답게 삽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잘 알고 한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에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편의점에 가도 메리 크리스마스, 버스를 타도 메리 크리스마스. 어딜 가든지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했다면 세상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백화점을 가든지 상점을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로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축하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오시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기다렸는데 그 예수님 말고 혹여나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 그 동심이 아주 소중하죠. 무엇인가를 간절한 그 바라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소중한데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까?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기를,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그 선물을 주고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오늘이 25일이고 어제는 24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막내에게 너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약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약을 올리면서 너 아빠가 더 기다려줘, 산타 할아버지가 더 기다려줘,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막내가 산타 할아버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화는 안 났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괘씸해서 계속 제가 약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울면 안 돼. 노래도 있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 울면 안 됩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시기 때문에, 선물을 안 주시기 때문에 울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더니 막내가 울음을 참아요. 그러면서 나 우는 거 아니야, 나 우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그 간절한 기다림, 간절한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 울음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탄식하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탄식하기를 바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쉽게 얻을 수 없는 영광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 그 갈망함으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삶을 살아내는데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몬이 등장하죠. 시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갈망했는지 죽음이 더디 오기를 그는 간절히 바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그 갈망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죽음이 더디 오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이 시몬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시몬이 무엇을 갈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시몬의 갈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시몬은 왜 예수님을 갈망했어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성도로서의 신앙의 그 자세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국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위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오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시몬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여러분,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 요셉과 시몬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노가지 않습니까? 노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유명한 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 이루어지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은 100%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노씨성을 가진 사람의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노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태어난다고? 그러면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예언을 합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노씨 가문에서 대통령이 태어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에서 살고 있는 노씨들 뿐만 아니라 대구로 이사 오려고 하는 노씨들이 엄청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냥 노씨가 아니라 대구에서 태어나는 노씨가 대통령이 된다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막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노씨들이 다 대구로 이사 오면 막 대구 땅값이 올라가고 지금 빈집도 많은데, 그런데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에게서 태어난 노씨 가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예언을 다 듣던 한 노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정해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장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배신감이 들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믿고 있는 노씨라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까? 대박! 진짜?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을 낳는다는 거야? 그 예언을 온전히 믿었다면 물론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화나고 배신감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 예언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처음에는 분노했다가 헐 대박 진짜? 라는 반응이 나타나야 그 예언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다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대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 가문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사야 말씀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임마누엘이라. 이미 이사야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유다 자손이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리고 심지어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면 자기가 약혼한 사람이, 여러분, 한 번쯤은 헐 대박 진짜? 라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마리아와 인연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덮으려 했습니다. 헤어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지만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의로운 자였고 경건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 경건함이 오늘 시몬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몬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경건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에게서 어떤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나타났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시몬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믿음으로 기다려오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됨, 성령의 지시, 성령이 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때마침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셔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여서, 성령과 함께하는 자여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의롭고 경건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의롭고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자 하는 그 모습, 그 신앙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내 다짐과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에게,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을 바라는 모습,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스로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메시아를 갈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인지 메시아를 이제 알지 못했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자녀를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식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식욕이 사라지고 어떨 때 그 욕구가 떨어지게 됩니까?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까? 평생 사시면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없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없어서 못 먹지 식욕 떨어진 적은 없다. 여러분, 어떨 때 식욕이 떨어집니까? 어떨 때 그 자연스러운 욕구가 사라지게 되죠? 몸이 아플 때 식욕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갈망함이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영적으로 아프다는 거예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의 오심이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지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메시아의 오심이 기대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플 때 식욕이 사라지고 아플 때 먹는 것이 귀찮은 것처럼 그 자연스러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아프다는 것,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성탄절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탄식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살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지시하시기를 간절히 탄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탄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이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놓아주셨다는 이 말은 이제 눈을 감게 해주셨다, 이제 눈을 감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시몬이 고백한 것이죠.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평안을 시몬이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게 된 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인데, 시몬은 성령과 함께하며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인생,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인생은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며 갈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몬은 구원을 눈으로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하루를 예배로 지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탄절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하루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고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래 그 삶이 평안한,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까지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31절에 33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예비된 것이고, 또 그 오심으로 인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곧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온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와 같이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성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유대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들인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이 모인 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확증되어서 보여지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이방의 비추인 빛, 즉 구원의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시몬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